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 잘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하트로 한번 머릿속을 이렇게 그리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하트로 옆에 있는 분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사님 사랑합니다. 사님 사랑. 난 누군지 다 알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 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작으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또 많으면 힘이 있어 보이고 과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6월달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전쟁과 일제 수탈의 어려움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겪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강국이 되고 또 신앙적인 강국이 되고 믿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지켜나가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는 여러분 건물적인 면에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큰 축복이 주어졌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 중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성민으로 택하셨다. 성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성인 성자에다 무리도자를 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물론 개개인을 지칭할 때 암흑의 성도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가르칠 때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인 성자라는 것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용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 말하면 하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성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안에도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되 남다르게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한 바퀴 돌면 집에 갈 거니까. 자,
왜 의롭게 인정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한 그런 삶에 또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 365일 모여서 하루 1년이 되는데 그걸 천년이나 1년이나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이 많이 세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보에 제가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어드렸습니다는 잘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시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6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분위기든지 어차피 세례 받으려고 했으니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대답한 것을 여러분 잘 상기해 보시고 내가 대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며 예일교회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세 번째는 형제와 자매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본교회 전도표제의 핵심 교리인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겠습니까? 네 번째로 형제와 자매는 교회의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게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세인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시민생활의 본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형제와 자매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본교회의 신앙 노선과 신앙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등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식에서 선서했고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민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시며 그 언약식을 하실 때 비둘기를 잡아서 벌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고랑에 물을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무렵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가 부부된 것을 결혼식이라는 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나타내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합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갈등 중에 상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 귀가 시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결혼하면 가정에 남편은 출근했다 가정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전전긍긍 다니면 그 가정의 평화와 기쁨은 깨어지는 거예요. 헌법에 여러분, 남편들은 집에 안 돌아가면 벌금 3천만 원 내라, 이런 규정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녁이 되고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이건 가정의 법이잖아요. 삶의 법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적인, 믿음적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장 26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고, 세 번째는 교회 모임과 성도로서의 의무에 관한 생활들입니다. 네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이 4가지 생활은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실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4가지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권면해주고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신앙생활이 안 돼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억압한다고 얘기하고, 또 조금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목사님은 왜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여러분, 이건 자의적인 나의 신앙의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배고픔 밥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런 믿음 생활을 정직하게 스스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조에 보면 건덕 생활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헌법에 보면 2가지로 나누어서 말해요. 첫 번째는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 5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조항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아무리 조항이 있어도 내가 누가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자기와 접촉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공고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우리 여전도에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는데 꼭 그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전도 대상이고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웃에 이사 온 사람이든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도록 전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로서 지켜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봉사정신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진실하게 해야 한다. 이건 세상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대부분 오너가 되고 또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되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되기 쉬워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도 여러분 노조 타협이 되지 않아서 파업을 하고 대물을 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또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경영인은 경영인으로서 서로 공심을 가지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삶의 대단히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삶을 살 때도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정신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은 일하는 데 부지런히 하며 생활은 검소전략함으로 타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많이 하고 훌륭하게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고 본이 되게 해야 된다. 아침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나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임무,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다 마쳐야 그 일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또 여러 사람의 일도 그 전체가 발전적이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냥 출근했으니까 시간 적당히 때우다가 퇴근해야지. 그 기업은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땅덩이 위에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태하고 의존적이고 또 게을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교회 가는 거 하나 더 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던 일을 시작하면요, 또 하던 일을 멈추면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지만은 안 하던 일을 하려면 그 시간만큼, 그 일만큼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를 이기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련과 핍박을 참을 것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시련을 당해 보셨습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기는 것은 자기 십자가다. 세상 사람들 표현을 말하면 야, 팔자소가니까 그냥 살아라. 시집간 딸이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친정 와서 엄마 저저저저 얘기를 해요. 엄마가 처음엔 그래, 다 어려운 거야, 참고 해봐라, 기다려봐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쫓아봐서 하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네 팔자소가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좋겠대. 뭐가 좋으시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난 집사님 할 테니까 집사님 와서 목사님 좀 해보세요. 어떤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에 어떤 분이 관광을 갔는데 관광지에서 코끼리 태워주는 코스가 있잖아요, 관광객들한테. 근데 이 코끼리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조련사가 엉덩이도 치고 간식도 주고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뻘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또 안 가서, 그래서 그분이 가서 또 한마디 했더니 막 달림질을 하면서 앞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코끼리 이렇게 말을 잘 듣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처음에 코끼리가 앉아있을 때 난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서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내가 개척교회 20년째라고 그랬더니 막 뛰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음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볼 때는 그냥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뿐이지 사실 그 내막을 보면요,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어떤 힘써서 일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건덕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인은 서로 분쟁이나 송사하지 말고 중상평론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눈에 거슬려서 한마디 불평을 하면 여러분, 그 불평은 잡초하고 똑같습니다. 잡초는요, 웬만큼 해서 죽지도 않아요. 뽑아서 던져도 거기서 뿌리 데리고 사는 게 잡초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새로운 부정적인 것을 만들고 또 결과를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분쟁이나 송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분쟁이나 송사할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죠. 왜? 하나님은 원수도 내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손모으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믿음의 문제는 내가 고치고 내가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수에 지나치는 생활을 삼가며 진리에 부합지 않는 오락을 행치 말며 비열한 속가를 부르지 말며 신앙에 손해되는 서적을 읽지 말아야 한다. 골라서 읽어야 되고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왜? 신앙에 그릇되도록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삶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 바라보고 나도 저분처럼 좋은 믿음 돼야지 않으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주일날 뻑하면 빠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꼭 공동체적으로 모이자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약속이 있다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바라보고 가면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일 예를 들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제발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쟤 보니까 나는 거기 가면 안 되겠습니다. 분수에 지나치지 않은 생활, 여러분, 사치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사치 가장 범하기 쉬운 죄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치는 여러분, 돈을 쓰는 건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원짜리를 소유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500원짜리가 엄청 크게 보이고 사치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누구 눈치 보느라고 돈도 못 쓰고 뭐도 못하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들의 눈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갚을 예산이 없는 부채를 지지 말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업을 하지 말며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공금을 사사로운 유용치 말며 모든 금전거래 관계로 교회의 위신과 교인의 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돈 꾸고 안 갚는 거, 여러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돈거래하면요 꼭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꼭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제가 연합전도를 수년 동안 해봤는데 이 연합전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꼭 못 씁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려서 저보고 꼭 회개를 보라 그래서 회개를 봅니다마는 이제 한 6개월이나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헌금이 모여진 돈이 액수가 꽤 커집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뭐냐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게 고민인 거예요. 잘못 쓰면 말썽이 많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남녀 교제에 있어서 남에게 오해를 받다 본의 아니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릇된 교제로 인해서 교회가 또 신앙이 지탄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불순하게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질서가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이 허다하게 생겨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금전적인 착취가 일어나서 교회가 어느 날 아수라장이 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여러분, 빚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관습상으로나 사교상으로나 신앙생활에 유의하며 타인에게 부족한 환각제 및 주초 등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도박에 빠져서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술, 담배 문제와 첩 두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첩을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첩을 두지 못하게 했고 도박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회의 정서적인 가장 병폐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그 모습을 척결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대가 지나고 여러분, 세상이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여러분, 삶의 구도가 바뀌면서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과 신앙도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불변입니다. 기독교 대화성결 4장 28조에 보면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낭설로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말을 지어서 퍼뜨리거나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명예가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할 때 읽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말하는 성도들이 그 입술에서 그릇된 것을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또는 변조하는 교인을 선동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엔 꼭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릇된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에서 흔히 여러분 사이에서 벌어지는 데모라는 이런 집회나 것들은 여러분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회에 수많은 악을 만들고 깨치는 그런 일그러진 사회를 만드는 모습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에서 폭언이나 인신공격으로 타인의 신앙을 손상케 하거나 교회를 소란케 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교회를 소란케 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신학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상해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내 꽤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직분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과거에 없었던 안수집사 제도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장로님들도 이겨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수 집사회에서 결정하면요, 장로님들이 허락 안 해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상회라는 것은 교회의 위의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또 전체적인 사무총회가 있고 또 직원들만 모여서 결의하는 직원회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 개인보다는 상회 기관이에요. 결정이 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5번째, 개인으로나 강단에서 성경의 계시됨을 부인하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맞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틀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단식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공식적으로 이단은 자기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입으로 말하는 이단이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이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거나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지 말할 것이며, 당회나 담임교육자의 승인 없이 부당한 회의를 모이거나 불온한 결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입을 만들고 우리끼리 너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7번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일이나 정당한 이명 증서 없이 교인을 입교시키거나 직원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8번째, 교회의 소유나 토지나 건물, 집기를 사서로의 개인 명의로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에 이렇게 화분이 많아도 물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물을 주는 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교회 강단에 만일 화분을 봉헌하거나 뭐 이렇게 식물을 사다 놓으면요, 물을 누가 주냐 하면 사다 놓은 사람이 꼭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줍니다. 자기가 돈 들여서 사온 사람이 화분을 물을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쓸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 잘라놓고 팔 보고 일하라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고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음이니라. 숫자도 작고 볼품없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금으로서 가치가 있고 은은 은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로서의 믿음의 가치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가치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런 복을 받아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자세한 모습, 내적인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별해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는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귀하고 좋은 존재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